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3개의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있고, 또 마태복음 6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1세기 말에서 2세기 초에 기록된 디다케라는 교회 지침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디다케의 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버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 주기도는 마태복음보다 3분의 1 정도가 짧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반면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라고만 부르지요. 또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부분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나 의미적인 부분에서 다름은 없습니다. 주기도문은 구조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처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또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부름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간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1절에서 2절을 중심으로 부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선생님인 랍비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랍비는 자신만의 그 기도를 가르쳐 주곤 했는데요. 그 기도는 그 랍비의 가르침을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랍비와는 구별되는 특징을 담아낸 것이었죠. 따라서 그 공동체가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공동체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만이 가진 특징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보면 예수의 공동체인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고 또한 교회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때에 주기도문을 하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이며 또한 그가 가르쳐 준 그 기도에 담긴 방향과 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1절 중간 이유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시작은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매우 개인적이고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늘에 계신 이런 형용사를 붙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자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지요. 물론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표현들은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너희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는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부른 것이지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당시로서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시고 또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호칭을 제자들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는 겁니다. 이는 기도가 어떤 정성을 들여서 외워야 하는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부름말은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으로 시작되는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요 교제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기도를 보면 그 안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옛 조상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빌 때에도 지성을 다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연발하죠. 이는 주술적인 주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신령에게 빌지요.
여기에는 아무런 그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정성을 다해 빌 뿐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이 기도에는 정한수와 같은 부정을 물리치는 주술적 주문도 없고 또 매체도 없으며 제수나 곡물이 될 만한 상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목욕 제개를 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치성을 다해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드려서 움직이게 하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모든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자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집안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복받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이미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보다 우리에게 복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가장 크고도 유일한 그 복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 복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죠.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자녀를 보호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신실하게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명기는 그 신실한 돌보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 돌보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안아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한 감사하며 그의 보호하심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가장 선하고 안전하게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부모는 자녀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아들의 실수를 용납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을 범했더라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아버지 앞으로 나오면 용서해 주시죠.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이 많은 우리를 정죄하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왔을 때 그 넓으신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당신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부한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는 것은 바로 부모에 대한 신실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인간은 불순종하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때로 이 훈련의 과정은 광야처럼 힘든 시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로 빚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감히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다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양자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함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고 당신의 그 크신 선하심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당신과 교제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등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